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진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지가 금방 잘라지면 푸른 잎도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와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얼마 동안 살게 되지만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와 같이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메시아는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으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문 말씀 읽었지만 죽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사는 걸 말해서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시편을 다윗이 약 1000년 전에 쓴 것입니다. 그 1000년 전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다고 합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 후의 일도 또는 1000년 아니고 수천 년 후의 일도 그분은 지금 보는 것처럼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격동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다윗만큼 격동의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왜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10년 이상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사가 갈리는 전쟁을 수없이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반역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요동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동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반절에 말하죠. 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왜 요동치 않았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감히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요, 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분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면 돼요. 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걸 알면요, 암에 걸렸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에게는 어때요? 마음에 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쁨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죠.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면 육신도 어떠하다고요? 육체도 평안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약이라고 그래요. 집사람이 저 뒤에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 뒤에 있는데요, 저한테 영양제, 비타민, 오메가3 등등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먹으라는지, 제가 볼 때는 막 7, 8가지인데, 이게 제가 안 먹는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냥 물하고 가져와서 막 먹으라 하니까, 그래 또 정성을 그래 들으니까, 해주니까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이 쌀을 대전해서 안 났지만 여기 있으면서 이제 또 몇 가지 또 가지고 챙겨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제 안 먹겠다. 그런데도 꼭 먹으라 그래서 여기 가져온 것만 이제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이제 지금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만 먹고 나면 이제 더 안 먹기로. 그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내 마음에는 기쁘고 만족하니까 나는 그런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내가. 그래서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약속을 해서 더 이상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좀 안 먹어도 마음이 기쁘고 좋으면 이게 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요, 진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쁨이 저절로 되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 우리 기쁨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까? 예,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래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만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체험했잖아요.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림몬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말씀 인용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고요,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두 사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떠나다고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다윗이 그 몸이 썩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썩었다는 말인가요? 썩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있으니까. 부활하지 못하니까 썩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요? 왕이지만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미리 봤다는 거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는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떠하다고요? 그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다윗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됐다고요?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글쎄 지금까지 총 얼마쯤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 될지도 모르죠. 진짜 엄청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녀 몸에서도 나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죽었다가 부활한 구원자가 있나요? 지금까지. 자, 2000년 동안 자기가 그 구원자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옛날에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따라다녔다고 해요. 굉장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는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니까요. 자기가 죽으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살아났을까요? 못 살아났을까요? 못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살아날 거라고 장례를 치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그게 묻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살아날리라고 믿은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자처럼 자체해도요, 못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구원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지 확정하는 표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구원자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하려면 어때요? 그 표적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사실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뭐라고요? 진짜 메시아에 대한 표적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바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왜 3일 동안 땅속에 있는다 그러죠? 왜 땅속에 계속 아니고 3일 동안이라 합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요. 물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나 석가모니나 정말 훌륭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참 우리 인간들에게 치대한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났나요? 그분들은 죽고 살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살리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살렸다고요?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는 뭐예요? 이 주는 한문으로 하면 주인주, 임금주 그런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목적은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구세주 또는 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설교를 할 때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압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약 한 50일 정도,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달이 채 안 된 여기에 모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성경의 숫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6,000명이 넘을지도 모르잖아요. 3,000명만 잡아도.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 향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2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아마 그들은 죽으심은 다 인정했겠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해서도, 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이제 부활하지 않고 이제 어디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제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 전부를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크게 찔려서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쩔? 형제들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한지 아시죠?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먼저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죠. 그 대적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죠.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연합됩니다. 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옛사람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죠. 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떠다고요? 영원히 살게 된다. 천국에서. 그 다윗은 숱한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패했다고 하는 말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윗이 이끄는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끌고 가면 언제나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을 역대상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을까? 이기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제사는 요즘으로 하면 예배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 찬양을 받으시게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 건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요한일서의 5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순종의 삶이 어렵습니다. 어떨 때 어려운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죠? 좀 전에 말씀했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않고요, 이 변방에 모시면, 그 손님처럼 모시면 어떡하고요?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에,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는 그런지 모르지만은 원수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을 원수다 그래요. 에이, 원수,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없으시죠? 그런 분이요. 그 남편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마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부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참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정말 저 남편하고는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면 좋겠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잔소리를 하면 남편이 바뀌지나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꾸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정말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도 너무나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내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신혼 같은 기분이 든대요. 그래서 등산할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진짜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면 원수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쉽게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게 없잖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 계명들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두 단어로요. 두 단어로 보면, 두 글자로 보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